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시어 이 땅에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으로 오늘 복된 날 거룩한 주일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함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어서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 주시되 예배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립하시고 찬송 621장 그리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10장 이어서 부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에 어둠이 일하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비추며 세상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돌보며 저희를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겪었던 모든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취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그래도 저희를 잡아주시고 간단한 희망의 불빛으로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터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또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시간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홍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게 하신 일, 그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주님의 사랑을 처음 예배에 참여함으로 알아가는 성도들 도용아, 이보라, 김영규, 차오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심을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걸 저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 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먼 곳에서 같이 하는 우리 인순자매 주님, 그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늘 언제나 그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직장생활과 성도의 보살핌을 함께하는 우리 사모님, 그 마음의 따뜻함을 주님께서 하시고 그 중심을 주님께서 하시니 표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너무나 그 수고와 고됨을 아시니 주님께서 그 삶을 어여삐 여겨주시옵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하는 우리 은택인 종, 그 후에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일일이 그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들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의 가정과 일터 건강을 지켜주셔서 늘 언제나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 성숙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권력이 아닌 어렵고 힘든 자들, 사람들 편에 서서 어려움들을, 약자들을 또 아파하는 자들을 보듬어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고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두 부족하고 저희가 깨닫지 못한 여러 가지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또는 저희들이 부족하여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주님께서 보듬어 주셨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셨고 저희 마음이 주의 은혜지 아버지의 말씀으로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홍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우리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의 뜻임을 주님이 원하시는 일임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아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을 2025년도에는 주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갈래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반하고 신족과 왕자들 중에 찾으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님을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처에 너를 찾아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기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복된 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잘 깨닫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잘 말씀 가운데 잘 따지지가 않아서 제일 마지막 절쯤에 보니까 그 부분이 오늘의 결론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어야 되는데 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까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성화되는 과정,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우리가 본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인 줄도 믿습니다. 지난주에 중에는 우리가 성탄절이 있었고요.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유튜브도 많이 찍고 또 예배도 드리고 뭔가 연말 분위기에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저도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특히 108장 찬송을 제가 대금으로 연주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가사를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어요. 바로 아기 예수에 대한 가사입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죠? 어린 주 예수입니다. 어린 주 예수가 누울 자리가 없어. 그 귀한 몸이 어디에? 구유에 있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느 한순간 멋진 모습으로 막 이렇게 출연한 슈퍼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엄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어린 갓난아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가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아기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 품 안에서 안겨 살게 하소서라는 것이 이 찬송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묻지 마세요. 저도 묻히니까. 어쨌든 구유에 그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은 또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할 때 공생의 기간 그 3년간의 그 사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구는 없을까? 라고 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소년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을까? 예수님의 성장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주보를 펴시면은 제가 1번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성장기를 말씀으로 표현해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기 이전에 어떤 구절이 있었는가를 보면은 답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절을 보면은 40절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라고 어떻게 되었는지 다 같이 우리 40절 말씀 한 목소리라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아기가 시작 아기가 자라며 많아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아기 예수는 이제 자라납니다. 강하여집니다. 그리고 몸만 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다. 그 배경 가운데 우리가 또 무시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경건한 삶을 사는 그 부모의 영향 아래에서 그렇게 자랄 수 있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나? 물론 천사 앞에 순종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들춰보면은 이 요셉은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1절 보니까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 한 구절만 봐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당시에 한 가정의 남자는 가장이었고요. 거의 그 가정을 움직이는 리더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말씀보니까 해마다예요. 어떤 때는 가고 어떤 때는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매년 이스라엘의 절기 6월절이 되면은 식구들을 전부 다 몰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자, 매번입니다. 요셉이 그런 가정을 이끌고 있었다라는 것을 한 부분만 보았어도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보니까 6월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 명절이 설이 있고 추석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이 한 3가지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있고요. 그리고 77절에서 오순절이라는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 중에 특별히 이 6월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6월절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모세가 리더였던 시절이죠. 애굽의 종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종살이로 그들이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 출애굽하게 된 그 사건을 통틀어서 그 절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6월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에게
벌을 10가지 벌을 내리셨는데 제일 마지막 10번째 벌이 무엇이냐면은 각 가정마다 장자들을 사망케 하는 그러한 벌을 내리셨어요. 가축도 가장 큰 놈은, 먼저 된 놈은 죽게 하는 그 벌을 내리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벌을 모두가 예외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대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죠. 어떤 방법이냐면 각 집마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이제 그 저주하는 그 모든 벌들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랐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러한 벌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중심적으로 이들은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었고요. 탈출할 수 있었고요.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본격적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던 아주 기념비적인 그날을 이들은 6월절로 지키고 그날을 매년 한 번씩 그때가 되면은 가능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 가족들 이들이 매년 이 절기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옮기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그 거리를 우리 이 거리로 따지자 보면은 약 100여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뭐 서울에서 한 1000안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뭐 지금 우리같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고 이들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100km 정도를 걸어가려고 하면은 저는 군대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100km 행군을 하면 1박 2일이 걸려요. 그냥 열심히 걸어요. 쉬지 않고. 그리고 200km 행군을 하면은 한 2박 3일이 걸려요. 근데 제일 많이 행군했던 거는 제가 400km 행군까지 해봤어요. 천리 행군인데 서울에서 부산 되는 길을 건너왔어요. 그것은 월요일에 출발해서 토요일에 도착을 해요. 그 행군을 하면 막 발바닥이 부르트고 물집이 생기고 굼고 피가 터지고 막 그렇게 해서 걷는 거예요. 걷는 그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를 식구들을 다 몰고 걸어갔을 때 그 고통은 능히 우리가 짐작해 보듯이 가면서 이건 뭐 그들의 걸음으로는 군인들이 훈련하듯이 1박 2일로 끝나는 거리가 아니에요. 식구들을 그렇게 몰고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정도라면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가능치 않다는 거. 우리 너무 머니까 이 근처 어디서 그냥 약식으로 우리 이 동네에도 어떤 제사장이 있잖아. 공부하고 그냥 6월절 행사를 그렇게 지내지 이럴 수도 있는데 굳이 이 먼 예루살렘까지 왕복할 정도의 그 믿음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6월절은 언제냐? 날짜로 따지면은 우리에게 태양국이 달력, 원력이 있는데 이들의 이스라엘의 달력은 아비벌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그 절기를 따지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첫 달로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아비벌이라고 하고요. 그날 십자일에 지킨 유대인의 절기 그래서 이들은 그날을 굳이 날짜를 정확하게 하면은 저도 막 자세히 하려면 상수적으로 복잡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출애굽과 연관된 그 날 그 달 그렇게 그런 날을 이들은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유년기 시절 하나님의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자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이전에 읽었지만은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건해지는 것 가능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지혜가 충족하는 것 당연히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그 부분도 충족이 될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는 것은 바로 육체적인 성장을 말할 수 있겠고요. 지혜가 충족한 것은 인격적으로도 성장을 균형 있게 하였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그 부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이런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도 되심을 나타내는 구절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연인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차이 없는 똑같은 성장과 그러한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역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성장기를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랄 때 강하게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삶의 세 박자가 맞아갈 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 가지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 기쁘지요. 감사하지요. 그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가 성장하고 나이를 먹듯이 이 가운데 내가 세상의 지식과 모든 지혜를 아울러서 머리도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람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제가 거북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이 저는 제일 거북합니다. 일단 그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 그래도 그 앞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 말씀을 이만큼 많이 읽었는데 하면서 뭔가 반박하려고 하고 따지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기본입니다.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혜도 있고 인격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말씀과 기도도 많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정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아이가 자랄 때 강하여지되 자라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모습. 분명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계속 이어보면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그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저기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와 시몬의 형제 예수 아니냐? 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는 막 발견이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표현이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만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의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됐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가족들을 몰고 예루살렘을 다녀서 6월절 제사를 드리고 오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을 뭐 요즘도 막 여의도는 이제 아니고 엊그저께 또 한남동 갔더니 한남동 길을 아예 다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가족을 데리고 거기에 갔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 가운데 내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안 잊어버리려고 손을 잡고 가든지 분명히 놓치지 않아요. 아이가 있다면 더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예루살렘을 오고 가는 그 행렬 가운데
부모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을 때에 분명히 그런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하루 길이 더 되는 그 길을 갈 때 잠시 한눈을 팔 수도 있고 일일이 알아서 따라오겠지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뒤에 있는 행렬한테 혹시 우리 아들 못 봤어요?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못 봤는데요. 그러면 더 내려와서 찾아보고 그 행렬 가운데 더 찾아보고 뒤로 계속 후진을 하는 겁니다. 뒷길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가도 가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부모가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잃어버린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잠깐이라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희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서울대공원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은택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뭐 저는 주변만 이렇게 찾았지만은 역시 엄마는 강하다. 뭐냐면 막 날아다녀요. 아이 찾느라고. 그래도 용케 아이를 찾아옵니다. 그 많은 문밖에 없는데요. 오, 엄마는 역시 강하구나. 잃어버렸을 때 그 긴장도 있지만 그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건 또 어떨까? 마리아와 요셉이 가도 가도 없는데 계속 없는 거예요. 결국 뒷길을 가면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사흘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수님이 보였어요. 보니까 거기에 있는 선생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같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46절부터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47절 보니까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다. 그리고 반응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그 2번 문제 6월절은 무슨 날인가 적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그렇다면 49절에 강조된 성전은 어떠한 것인가 라는 부분을 지금부터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반갑기도 했겠지만은 여기서 지금 네가 뭐 하는 거니? 막 야단도 막 치고 싶었을 거예요. 화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이 상태예요. 그런데 4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에 강조된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이 구절이 답입니다. 아버지 집,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성전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인 것을 강조하시는 예수님. 그 50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부모는 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지만 51절에 보면 곱씹어 볼 때에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뭔가 범상치 않은 일이다. 그러면서 되뇌어 봤겠죠. 과거에 내가 예수를 내 뱃속에 품을 때 있었던 그 징조들, 그리고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뭔가 다른 아이가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번에는 너무너무 큰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왜 없어졌나 봤더니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거기서 뭐 하나 봤더니 성경학자들쯤 되는 목사급 신학자들급 되는 그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물으셨습니까? 라고 할 때 이 모든 일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면은 사람들이 반응한 예수님의 사역하시기 이전의 삶은 어떠하였나?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우며 일도 하였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기를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그럽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목수 뭡니까? 나무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고보, 요셉, 유다와 시몬의 형제 아니냐?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한테 여기 있는데, 그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족들, 형제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사렛 목수로서의 삶도 충실하게 영위하였던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제 52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혜와 키가 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하나씩 따져보면은 앞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이겠지만 키가 자란다? 영성이 아무리 깊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방해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기관리 준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기도하느라고 말씀 읽느라고 교회에 충성하느라고 건강관리를 못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부터 첫 번째라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그래요. 내가 새벽기도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몸이 처져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힘이 없어요. 그럼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노예에서 권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운동해라. 목사들 운동해라. 그래야 운동도 몸이 건강해져야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그 다음에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자라고. 지혜 뭡니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지혜, 어떤 정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라는 부분, 하나님 분명히 영적인 어떤 신령한 지식, 지혜를 얻는 것을 목표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가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제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는 여기 사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분명히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분야는 분명히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 전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 그럼 조금 친한 이웃, 아니면 상관없는 이웃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요. 소외된 이웃은 더 깊이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들까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4가지 영역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연결고리를 만들게 되는데, 건강함, 그리고 교육, 그리고 영성, 그 다음 선교, 이 4가지를 우리가 같이 이어서 함께 성장을 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 이후의 삶, 즉 성화되어지는 삶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떤 직분에 관계없이, 신앙 연수에 관계없이 이 4가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우린 그분이 있으니까 아무 염려 없다. 이제 내 삶은 풍성한다. 나는 복받을 일만 남았다.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됩니다.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른 종교는 막 뭐든지 막 앞날도 미리 알게 되고 접근가 되면 그래서 어떻게 피해가 없고 불공을 어떻게 되면 막 돈도 많아지고 부자들은 건강해지고. 근데 사실 기독교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분명히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괴로운 말씀입니다. 받아들이기엔 괴로운 말씀, 부담되는 말씀. 그렇지만 이렇게 해 나가야 할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예, 예수께서 누구든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 따라올래? 내 제자가 될래? 그러면은 너는 없다. 지금부터.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 믿으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된 데가 아니고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고통을 수반한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봤더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힘을 달라고 내가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어떤 어려움을 주셨다.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풀어야 될 과제들을 주셨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랑할 기회, 도울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다.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내가 사랑해요. 우리 이렇게 모였으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한정된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누가가 표현한 예수님의 성장 과정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홍대 우리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그러므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자들의 이후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가 제자 되는 그 길임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어린 나이와 같은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믿음을 공급해 주실 때 이 모든 일들이 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힘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은 찬송 213장 찬송 온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한 홍대우리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제목들 위해 우리가 동역하는 이석찬 전교사, 김희수 선교사, 지구촌 나눔운동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예배 마쳤고요. 교회 소식을 여러분